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예배 위에서 구종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지키시고 복주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함 받고 영육이 새로워지고 선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관련국과 특히 주변 강대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영육이 모두 강력한 힘을 주시고 사모님과 선교사님, 전도사님 위에 하늘이 내리는 은혜와 권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17일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력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선교 문화팀 워십, 교사 강습회, 여전도회 기도회, 할렐루야 지휘자 공연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과 강한 힘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번창하며 직장 다지는 가정 위에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새벽 미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약한 자와 병든 자, 슬픔과 환난을 당한 성도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그 말씀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영적 안목을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이 저희들의 선한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자, 소식을 보십니다. 보시면은 1번 민족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립기념문화선교팀의 워십극 7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때입니다. 제목은 땅끝까지인데 거기 또 3번에 보면은 초대장이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그날 많이 오셔서 같이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내용이고 또 주로 사도 바울의 얘기고 또 복음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죠. There is one to come, greater than me. I'm just a voice in the wilderness, preparing the way for the... Lord.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신고요? 1탄. 다음 주에 2탄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자, 저도 처음에 뭐냐 하다 끊어졌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맛만 보여주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위한 교사 강습회 보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 아동부 이하 야외예배 6월 13일 또 축하 김수환 집사님 박명희 권사님의 딸 미애 자매 결혼 감사예배가 다가오는 이번 토요일 낮 12시 40분 루이스 컨벤션 문정 그레이스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일반적인 셔틀은 그 수서역 분당선 수서역 3호선에서도 있고 그 예식홀로 그다음에 8호선 문정역 4번 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강남에서 판교에서 공이 12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오늘 인사하러 왔을 때 일어서 보시죠. 한번. 가족들 다 일어서 보세요. 한번요. 우리 축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우리 좀 앉아 계세요. 이럴 때 얼굴 좀 보시고 우리 김수환 집사님은 이름이 아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하신다. 아주 훌륭한 인품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박명희 권사님 역시 굉장히 이제 훌륭한 권사님이시고요. 옆에 이제 우리 이제 두 분은 앉으시고 은동이도 왔구나. 은동이 맨 어른 이렇습니다. 은동이 오빠하고 미애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주 은동이도 참 아주 훌륭하게 잘 길러서 고맙습니다. 앉으시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남녀 보니까 딸도 참 예쁘고 아들도 참 그 뒤에 거울에 형광등이 비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덜 보이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인물이 좋고 벌써 뭐 사위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뭐 세상에 최고의 최고. 뭐 저는 그렇게 세뇌가 돼서 그런지 세상에 진짜 최고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축하했고 공연 유진호 할렐루야 3부조 지휘자님 이 마에스트리 13회 정기연주의 남자 성악가로 살아가기 두 번째. 남자 성악가로 살아가기 참 뭐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 말투가 살아가기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많이 가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얼굴 이렇게 와. 얼굴. 멋있어야 돼. 멋있어야 돼. 그다음에 총여전도회 회장단 기도회 오늘 2시 9번째 모임 보시고요. 6번째 청소 청년부 헌화는 이렇게 백건현이 아니고 정예은이라고 개포성전에 주로 나와요. 정예은 정기천 집사님 장미경 원사님의 딸입니다. 자, 우리 개포성전 정년위에서 요 순서가 이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떻게 돼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6월달 교회 일정은 16일 날 하시고 그 다음에 17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 위임을 또 받는 거예요. 참 복도 많아서 2번씩이나 옛날에는 충성교회에서 제가 2004년에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또 협조해 주셔가지고 반석교회, 충성교회는 이미 다 없어진 거고 물론 하나님 앞에는 다 그대로 여러분이 헌신한 게 있지만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새롭게 반석교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반석교회 위임으로 이렇게 받게 된 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24일 날은 총여전대 헌신예배 여전대 상반기 중에 헌신예배 한 2번 더 있어야 되는 건데 늦었습니다. 늦었고 총여전도에 헌신예배 할 때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1일 현재 반석교회로 창립하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해서 워십 드라마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 3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같이요.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더 반가워지죠. 이제 개포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덜 찰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그쪽에서 좀 덜 찰 때는 이리 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부활주일 전까지 3월까지는 출석이 많아지다가 겨울부터 날이 좀 따뜻해지면 지지개를 켜더니 밖에 나가서 자꾸 뭔가 걷고 싶고 꽃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래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석률이 좀 떨어져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출석률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 예를 들어서 또 개포성전에 나가시던 분 중에
일이 또 계속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 교포성전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한국님 건강 아픈 분이 계속 이리 오시더니 오늘은 교포로 가셨나 보다. 또 김윤석 집사님 네 분이 아까 이리 오셨나? 예, 오셨구나. 교포로 계속 나가시던 분이 교포에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 이모저모 고려했어요. 할렐루야.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길이 어디 그냥 여러분 흔히 말할 때 꽃길만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꽃길만 가면 좋겠지만 꽃길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런지 꽃길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꽃길도 있고 정말 험난한 줄령도 있고 또 밀림도 있고 사막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게 인생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인생길이라도 다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 굉장히 또 적극적이에요. 또 말씀 선포를 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 목사님 같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막 도전과 어떤 은혜를 많이 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힘든 세월을 만났어요. 사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아주 힘든 세월을 만났어요. 해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아주 귀한 딸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한쪽 다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저도 표현을 순화시키고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잘라졌다. 그러면 좀 흉측하잖아요. 단절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앴다.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남에게는 또 설교할 때는 그냥 뭐 절망이 어디 있냐 뭐 전부 희망으로 살아라 웃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 문제로 딱 다가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다가오니까 자기 문제로 다가오니까 웃음이 잘 안 나와요.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그랬어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경우는 뭐 용기를 가져라고 쉽게 얘기했는데 내 스스로의 문제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으면서도 또 1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이번 아내가 유방암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침대 더 침격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웃으며 살아라, 긍정으로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정작 자기 문제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굉장히 기도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썼지요. 또 심각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또 심각한 문제가 그걸 많이 덮쳐온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계속되는 환난 가운데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은 이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신경 쓸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지명하여 불렀는 내 것이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살려냈는데 내가 그까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련과 훈련과 연단이 오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말로 엄청나게 그런 많이 했잖아요. 넌 하나님의 거야. 너는 뭐 이렇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박히는 것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난 하나님의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제서야 딱 깨달아 보니까 내가 말로는 그렇겠네. 내가 실제로는 짐을 내가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가 되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주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실제는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게 신경을 계속 쓰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워서 낑낑매고 굉장히 곤란스러워하고 말씀은 거기에 있는데 내가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주어진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게 많은 신앙인들. 설교가 선포되면 아멘하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닌 거예요. 아멘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고민도 되고 힘도 들겠지만 빨리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건데 뭐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인데.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맡기셔야 된다고요. 그런 훈련을 거치면서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더라도 그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정말 좌절감이 들 때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맡기셔야 돼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잘 될 일이 없고 가지고 있게 되면 병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욥을 보니까 오늘 욥을 보니까 욥도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참소를 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옹호를 해줬잖아요. 변호해줬잖아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아주 연단 앞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때론 항변도 나왔어요. 사실은요. 저는 오늘은 욥이 그런 연단 받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소발도 오고 빌닷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 너는 이렇게 생각했지. 욥 너는 이런 말을 했지. 욥 너의 견해는 이랬지. 근데 그건 이런 거야. 하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은. 그럼 한마디로 긍정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긍정으로 해야 되는데 긍정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러한 환난이라는 거 엄청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응? 전지전능하신 분이 정확하신 분이 내 잘못을 찾는다면 뭘 못 찾겠냐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시는데 마음속에도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내가 아무리 뭐 잘났다고 떠들어본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나 인생을 갖다가요. 내 단점과 내 잘못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런 단점을 찾고 잘못을 찾는 것 같아. 아니 작심하고 그런 건 작심하고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동의가 안 되죠. 한마디로. 욥은 이때까지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동방을 오늘날의 요르단,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동쪽의 요르단으로 보든 혹은 사우디로 보든 간에 동방의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재벌이에요, 재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아니, 동방에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옹호하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응?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옹호해 줄 정도거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뭐 재산도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잘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때는 언제고 원수같이 대하는 것 같아.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같이 대하다니 이럴 때가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언제 원수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가만히 욥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단단한 나무로 발을 딱 채우고 열쇠를 딱 잠가버려요.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감옥살이 정도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발을 갖다가 착고로 딱 채우시고 돌봐주는 게 아니고 감시란다. 감시비지라.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이 감시가 아니고 감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주 요놈이 어떻게 하는 게 보자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전에 동방에 부자였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좋은 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딱 가둬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시해버린 거예요. 위대하신 힘으로 감시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이 왔을지라도 좋은 날을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또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억울한 고난 같아도 그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순식간에. 마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야 우주일 텐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비한다면은 그 중에서 먼지와도 같잖아요. 뭐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순식간에 딱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 따지지 말고 좋은 날을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사람을 그렇게 박살을 내놓았으면 그렇게 원수같이 대했으면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지옥 같은 세월을 만들었으면은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환난에 빠져 있다 보니까 환난만 바라보여. 문제만 바라보여. 내 자신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할 때 사람은 관심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15절과 같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한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아무리 연단이 있고 아무리 훈련이 있고 아무리 환란이 길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영적인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심각한 환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으로 자꾸 바라보잖아요. 세상 쪽으로 넘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것 하는 게 점점 멀어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하나님 쪽으로. 죽어도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요. 죽어도. 때가 되면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삶 속에서도 음성이 들려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17절,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잘 되면요. 사람이 내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인본주의가 되면, 내가 세상적이 되면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럴만 했잖아요. 욥이 그럴만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처음에 사단이 참소할 하나님만이라 하나님조차도 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순전하고 정정하게 떠난 자야. 대단한 자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손바닥과 손등과 같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천국 가서 두려운 거 알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두려운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잘하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교회 안 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의 인생 확 쏟아버렸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주면 되지. 갑자기 이거 다시 주잖아요. 주는 건 뭐 줬다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행실을 버리라 이게. 버릴 거 있거든. 행실을 버릴 게 있거든. 두 번째 또 보니까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할 교만해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상을 크게 보고 문명을 크게 보고 사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점점 교만이잖아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이걸 욥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가 뭐 대단해? 네가 한번 바람 한번 불게 하면 뭐 집이 무너져서 다 박살나 버리는데 뭐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8절에 이게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방의 부자가 됐다면 요번 자칫하면 육으로는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고 최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생명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사단이 주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멸망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론 시련을 주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멸망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으로 좀 뺏겼다고 해서 육으로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왜 그래요? 세상을 다 잃은 양.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욥에게 깨닫길 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방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요. 기다리는 거. 무시당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모욕을 당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싫지 사실은. 싫은 것을 주시면 또 좋은 것을 줘요. 박요한 목사님이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준다니까 싫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한 25년인가 30년 개척을 했어요. 오직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부흥됐다 싶으면 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들어온 사람도 많았지만 나간 사람도 많은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다고 설명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아야지 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구나. 이까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십자가, 전 15년 전에 20년 전까지도 십자가 의미를 그냥 상징같이 이렇게. 근데 십자가를 자꾸 보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계속 1시간, 2시간 보다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10번 아니고 수십 번도 더 돼. 저게 내가 이때까지 상징으로만 알았구나. 구경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란 뜻인데.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란 뜻인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분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5시간씩 하루에 꾸준히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비몽사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산만한 거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간신히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거대한 사람이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려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막 나타나고 교인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이 요한 목사가 막 강해지면서 어떤 것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해도요. 기다려야 돼요.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어느 날 깨달음이 온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감각에서만 느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깊은 데서부터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좋아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잠자면서 기다립니까? 먼 산 보고 기다립니까? 넋을 놓고 기다립니까? 세상 구경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두 번째는 기다리되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TV 보고 기다리지 말고, 영화 보고 기다리지 말고, 구경 다니며 기다리지 말고. 영화로 보러 갔어요. 저도 영화 보는데 뭐 지난번 영화 보러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구경 갔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있어야 된다. 누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욥과 같은 경우에요. 굉장한 환란이 왔잖아요. 4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저런 말을 하고 싶고 굉장히 그랬지만 욥은 그 중심에 딱 은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말을 막 떠벌렸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한 말을 떠벌렸고 무지한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고 말이죠.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찾고 있었구나, 감동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찾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욥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들이 7명이야. 아들 7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 7명. 아들 한 명이 자기보다 앞서가도 이건 중리산이하고 말이지. 그런데 아들 7명이 저기 어디 뭐 산에 가서 묻혀 있습니까? 가슴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 7명의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어놓고 살아갔던 욥입니다. 그날 딸이 또 3명 다 죽었어. 딸은 무슨 강물을 갖다 던집니까? 딸도 역시 가슴에다 팍 무덤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덤들을 가슴에 묻어놨지만 더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잡고 있었던 거라고요. 맨날 같이 아들의 무덤가에 가고 딸의 무덤가에 간다고 뭐가 좋아질 날이 있어요? 가서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게 잡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양이 7,000마리 없어졌어요. 약대가 3,000마리가 없어졌어요. 소가 500결이가 없어졌어요. 암나귀가 500마리가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그것도. 종들 다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알거지야. 최고의 부자가 가장 비참한 알거지야.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뭐가 있다는 게 가슴속에 있었던 거라고요. 또 주변만 그렇습니까? 병을 얻었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병들어 버렸어. 다 병들었어. 그냥 숨만 쉬는 거, 숨만 쉴 만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이를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했죠.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다시 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는데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다 10명 주는데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응? 세월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갑절의 은혜를 동방의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응? 전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옛날에 천연두가 있습니다. 이게 딱 걸렸어요. 예쁜 얼굴이 완전히 슬픈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낙심이 돼가지고 계속 울고 불고 슬픔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애들이 밖에 나가면 놀리잖아요. 놀려요. 아주 짓궂은 남자애 새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안 놀렸어. 안 놀렸는데 저는 좀 약자 편이다 보니까 그런지 안 놀렸어. 근데 애들은 막 돌도 던져요. 돌도. 마마 짜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놀리고 막 뭐 바보야 뭐야 막 놀리고 그 놀림까지 당하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차려 죽고 싶은 거지. 그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어느 날 소녀의 손을 꼭 잡고서 네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그 천연두에 걸렸을 때 너만한 애들 3명이 다 동네에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죽고 너만 살은 거다. 너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은혜의 흔적을 너는 슬픔의 흔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간증을 해라. 엄마 말을 그대로 듣고 애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야. 이렇게 하고 간증을 매번 한 건 아니지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이 열려요. 늦게지만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계속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면서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면 네 인생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뉴욕인가 가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분이 나이가 한 80은 됐을 것 같은데 뉴욕 한인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퀸즈 한인 교회가 있었을 거야. 퀸즈 한인 교회. 그게 한진가 목사님의 사모가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그냥 슬픔의 흔적으로 끝나버리려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슬픔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칵 잡고 있었잖아요. 누가 놀리더라도 바보야, 등신아, 못생겨서 하고 놀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자애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같은 세월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좀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고요. 지난 금요 철야도 그래서 생각하는 기도, 꽤 세게 부르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우셨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에. 자, 여러분 설교 드릴 때 있잖아요.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제가 바보입니까? 역사책을 좀 읽은 사람인데 단종과 수양 예군 예만 들다가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요. 역사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서.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충신했는데 어느 날 뒷날에 가서는 역적이니까 무덤 속에 시체마저 꺼내서 부관 참시하잖아요. 세상의 정리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인기 영합적인 거 생각 안 해요. 세상의 정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 관점에서 들으시라고요. 지금 전 세계 사람, 혹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입술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양반의 말 한마디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 얼마나 힘있는 나라고 얼마나 힘있는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그래. 모든 나라, 유럽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15억 인구 되는 중국도 그렇잖아요. 쩔쩔매잖아요. 주눅이 들잖아요.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저는 제 자신과 우리 민족이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100몇 톤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오로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집을 지었어요. 그런 와중에 추위가 빨리 닥쳐오고, 이건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닥쳐오고 얼어 죽은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인디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자, 인디언하고 싸운 것에 대해서 누구 편들지 말고 객관적 사실로서 있었잖아요. 원주민하고 싸웠잖아요. 영국 봉구하고 독립전쟁 했잖아요. 남북이 또 전쟁했잖아요. 미국은 위기가 많았어요. 위기가 많았지만 언제나 미국의 본류들은 하나님 은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중간부터 세계 종주국이에요. 경찰국가예요. 미국의 질서의 세계가 미국의 뜻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 한국과 베트남과 중동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가 경제대국 10번째 나라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경찰 질서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을 미국이 보여주지만 본류의 흐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자들도 그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자면, 여러분의 가문에 힘이 있어지자면, 교회가 힘이 있어지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야 돼요. 은혜를 잡아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다. 그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틀림없이 어떤 사건,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꼭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시련도 은혜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붙잡은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멋있게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허락하시고 정성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땅끝까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높은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판교와 강남과 해외와 인터넷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